2차 대전 중 벨기에의 작은 마을이지만 교통의 요지였던 바스통이라고 하는 곳을 지키고 있던 미군 제101 공수사단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마저 악화되어서 공중으로 수송기가 날아주던 공수품조차도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보급마저 끊겨가지고 고립되어 있던 이 미군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로 숨막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일째 되어진 날 점점 병사들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두려움의 그림자도 순간순간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군 사령관이 미군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이제 그만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들의 편지를 받은 미국의 제101 공수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맥컬리프 준장이 그 글을 읽고 딱 한 글자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썼느냐면 너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츠, N-U-T-S. 이 너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그러니까 속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쳇 웃기고 앉았네, 바보같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 돌았냐? 뭐 이런 식이죠. 웃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 너츠라는 말을 딱 써서 보냈습니다. 이 맥컬리프 준장이 독일군 사령관한테 너츠라고 욕설을 써서 보낸 이 이야기가 절망에 빠져있던 병사들한테 싹 돌았습니다. 참호 속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그 이야기가 병사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참호 속에서 껄껄대고 와 웃기 시작했습니다. 통쾌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101 공수사단의 그 병사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조롱 섞인 말만 돌아왔기 때문에 독일군 사령관은 화가 하늘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탱크와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막 그냥 집중해서 포격을 가하면서 공격해 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호 속에 숨어있던 미군 병사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진군에 들어오니까 다 나와서 일제 사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그 작전에서 미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탄약도 식량도 부족하지만 도간에 든지라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독일군을 앞에 두고 사령관이 그 적을 조롱하는 너츠라고 하는 한마디에 용기를 백배한 미군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 한마디가 미군들의 분위기를 싹 일제히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스통을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거점이 되어져서 2차 대전에 미군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독일군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바로 그 전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긴 그 혁혁한 공적으로 미국 제101 공수사단은 부대장에서부터 제하 말단병까지 전 부대원이 역사에 없는 미국 대통령 표창을 다 부대원 전체가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휘관 한 명이 소신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이 힘을 얻어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2년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 해를 더 겪으면서
더 다시 세워지고 더 든든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말 속에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뭐. 그런데 이 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미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르라는 말은 모략 또는 향료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어떤 데는 목화솜을 잘 길러서 모직 산업이나 이런 면방 산업들이 발달했고 어떤 때는 군사 지역이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서머나는 향료,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품 산업이 화학 산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료를 집에다 놓으면 악취가 사라지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향기로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기법도 발달했는데 이러한 기법들이 본래 이 서머나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던 그러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향료는 때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달하는 그러한 거점 도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서머나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이 서머나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받았던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서머나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서머나에는 여러 가지 향락산업도 발달했고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그 신전들마다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히랍 신화를 보게 되어지면 한 섬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배가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 환상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공들이 넋을 잃고 그 섬을 향하여 떠내려가다가 충돌해서 배가 난파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공인들이 이 사이렌이라는 여자 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귀를 막고 자기 몸을 나무 돛대에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신은 자기가 탄 배 뱃사공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노래소리를 듣고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보다는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이야기, 공격해오는 이야기, 불신의 이야기, 저주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위로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에 귀를 담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 중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담아둡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 중에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 두 이야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져서 선수들이 아마 국가의 명예를 걸고 또 자신의 명예를 걸고 힘을 다해서 뛸 겁니다. 어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요. 박태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출발선에서 몸을 흔들었다고 실격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것, 조심하고 집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믿음을 지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 다니시면 회사에선 사장님이 알아주기 원하고,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알아주기 원하고, 여러분 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또 해보니까 이 지역은 이름이, 오늘날 이름이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똑같은 이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스탄불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수도인 앙카라가 크고, 세 번째는 이즈미르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시아의 보석과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큰 도시에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알아줄 만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가 알아줄 만한 교회였을까요? 한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후 25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가 자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중에 어디에다가 내 이름을 담은 신전을 지을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황제의 신전을 자기 도시에다가 짓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공기업들을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서로들 큰 기업,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강보험관리공사 서로 자기 지역에다가 유치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최고의 이슈는 이 황제를 섬기는 이 신전을 어디에다 지을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서로 발을 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돌들이 좋고 나무들이 좋고 인력이 풍부해가지고 여기다 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황제의 권위가 높아질 것이고 하면서 아마 사업 설명서도 많이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 중에서 당당하게 당첨되어진 데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서머나는 대단하다. 소아시아에서는 최고 가는 도시다. 그래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를 이렇게 보면서 거대한
거대한 신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왕을 갖다가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이것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 앞에 분향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국민 의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황제를 주라는 호칭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었던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어떻게 땅에 있는 왕에게 붙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신전에 가서 분향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대해서 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는 이 서머나 시민들이 보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국심도 없고 그 다음에 공동체 마음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먹지 못한 무리들이 이 서머나를 욕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애국자 또는 반역의 도당처럼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의 교인들입니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환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환난이 사회적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궁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문학교 교인들이 다 가난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들도 사업도 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일도 했을 것이고 다 자기들의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을 하는 사람에게는 손님들의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할 수도 없고 또 사러 오는 사람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함, 핍박, 환난을 밥 먹듯이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어쩌면 그들이 지닌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서문학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록 세상으로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부유한 자다. 현실적으로 너희가 궁핍하여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마음껏 쓸 수 없어 힘이 들지만 너희들은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고 너희들은 이기는 자고 너희들은 승리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자.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준비했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겉모양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를 어리석다. 너는 미련하다. 너는 바보 같구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여러 해 쌓아놓을 것들은 그가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교회,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동안 받는 어려움도 있는데 앞으로 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작년인가요? 벌써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이 확 파괴되어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독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일본 교인이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살인자인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쓰나미처럼 수많은 사람이 막 그냥 물들이 밀려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라고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여 환난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한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한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또 때로는 환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순교 모든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는 누굴까요? 알카에다 하면 여러분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알카에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찍어대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활동을 못했다고 하고, 둘째로는 길거리에 다니보면 LPG 가스통을 폭탄처럼 싣고 막 오토바이가 달리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갔고, 세 번째는 국회를 폭파하려고 국회의원을 인질로 삼으려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좋아해서 박수치며 좋아하길래 그냥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 어디든지 전쟁의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환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공중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귀가 나는 마귀니까 너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해서 이 마귀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회, 자칭 사탄의 회라고 저들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마 성경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전에 나가서 절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 군사, 외교 요 틀 안에서 순응만 하면 고유한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은 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데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신전에 가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침해될까 봐 유대인들이 더 극성스럽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위선적으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더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핍박이 세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들끼리도 상처를 주는 일들이, 허다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 교회가 광주 지방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을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좋은 그런 모택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는 교회, 면류관 받는 성도,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파상은 본래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어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는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신부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하고 끝이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문학에다가 몰두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의 일생을 썼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서점가에서 날개 달린 듯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팔릴 때마다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막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중해에다가 아주 커다란 요트를 사서 띄워놓고 유람을 하며 즐겼고, 노르망디 해안에다가 아주 웅장한 별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파리에다가는 엄청난 큰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온갖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모파상을 보면서 성공한 모델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모파상처럼 살고 싶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내가 더 살아 무엇하랴? 이 모파상은 자기의 목에다가 칼로 찔러서 자살을 기도했는데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듯한, 쫓기는 듯한 아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암질이 걸려서 눈이 점점점 실명해 나갑니다. 그는 고통 속에 사람을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사람이 떠나지 못하게 자기 옆에 있으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의 나이 43세에 죽었습니다. 파탄난 그의 인생,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모비명에는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던 말 그대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공허로움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이 서만화 교회인들은 자긍심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려갔다. 내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앞에 있는 것은 면류관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보여지는 현재의 것만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이기는 신앙을 가진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이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난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 어떡하긴요, 기도하며 이기며 살아야지요. 그랬더니 이 젊은 과부가 또 답답하듯이, 목사님, 제 심정을 너무나도 몰라요. 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도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다가 일찍이 남편을 잃은 한 여자 집사님을 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급히 목사님 사무실로 와서 남편을 잃은 그 젊은 자매를 손을 붙잡고 위로를 했습니다. 자매님, 혼자 살아도 살만해요. 용기 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괜찮아요.
일찍이 먼저 남편 잃고 살아왔던 그 여자 집사님 때문에 그 자매님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남편을 여겼던 그분의 그 한마디가, 그의 고백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겼던 그 고백, 여러분들이 시련에서 승리했던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멋진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고백이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내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보며 내 살아온 발자취,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알아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을 넘어 마지막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